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죠. 제가 한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이 단순한 말이 저한테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서 가슴 깊이 박혔던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금요일인가 주일인가 경남에서 여러 대 와가지고 차를 몰아서 교회를 오는 중에 너무 내거리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이제 교회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날 이제 신호를 이렇게 받으면서 좌회전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쑥 내 목소리에 생겼냐 하면은, 아, 사역이,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사역이 내 맘대로 안 된다. 또 사람들의 변화가 내가 참 기도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참 내 맘 같지 않다. 변화가 조금 더디고 또 진전의 속도가 좀 떨어지고, 뭔가 이런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이제 스멀스멀 조금씩 들어오면서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데, 예전 같으면 그 마음의 불씨가 계속 큰 불이 되어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때리치울까,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뭐 이런 마음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 내 뜻대로 참 안 되네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한쪽에서 또 다른 마음 하나가 고개를 쑥 내미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네 뜻대로 안 돼야지. 이 마음이었어요. 내 인생 참 내 뜻대로 안 돼. 사역이 참 내 뜻대로 안 돼. 우리 아이들이 참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 공부가 내 뜻대로 안 돼. 이런 마음이 시작할 때, 그러면서 불평거리로 쫙 나가는 건데, 발전해가지고 한쪽에서 뭐 고개를 쑥 내민다. 뭐가 내밀었다 고개를? 네 뜻대로 안 돼야지. 내가 어머나 이게 뭐지? 왜? 무슨 마음이고 했더니, 이 세웠게 들어온 두 번째 마음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네 뜻대로 안 돼야지. 이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김 목사, 네 뜻대로 되면 되나? 그럼 조준다. 네 뜻대로 되면 안 돼. 야망 가득하고 인간적인 마음이 가득하고 죄인이 네 뜻대로, 네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면 되나? 주님의 뜻대로 돼야 한다. 네 뜻대로 안 되는 이 상황은 지금 주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누구만 모르노? 네만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노? 기도해라.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경험과 노하우와 나의 어떤 그런 생각과 나의 발록과 나의 어떤 그런 이런 어떤 경험으로 아무리 내가 제대하고 생각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됐는데, 그 일이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그 일이 꼭 되어야만 합니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경산의 옥곡동에서 우리 여기 수성상가까지 늘 지금 제가 7년째 거의 여기 성지가 이제 2013년 거니까 3, 4, 5, 6, 7 그냥 4, 5년을 계속 번지나게 같은 길을 걸어서 저 운전해 왔어요. 여기서 이제 차를 몰고 나가면은 또 상거리에서 좌회전해가지고 너무 내거리에서 우회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달고별 도로를 끝까지 달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월드컵 대로 올려가지고 우리 집 가는 거, 이 길을 왕복으로, 새벽기도 할 때는 또 막 새벽기도 왕복으로 얼마나 이걸 마르고 달도록 다녔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지나가는 길에 신호등 이거 저 타이밍도 다 알아요, 제가. 예? 모든 것을 이렇게까지 뻔질나게 왕복했으면 정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인포메이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내가 운전할 때 6년째 내가 운전한다 이런 마음으로 눈 감고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다 한다. 눈 감고 운전하면 됩니까? 길은 똑같아. 그렇죠? 깔려있는 길은 똑같아요. 정확하게 한 15km 좀 되는데 15km의 이 거리가 길이 똑같아.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운전할 때? 운전하는 상황이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내 앞에 있었던 차가, 어제 있었던 차가 오늘 내가 이 길을 운전할 때 그 차가 오늘도 내 앞에 있나? 어제 내 옆에 신호받던 차가 오늘도 내 옆에서 깜빡 그거 열고 이렇게 있나? 길은 똑같아 보이는데 모든 상황이 매번마다 다른 겁니다. 하루 24시간 우리가 똑같이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거의 다라진 쳇바퀴도 똑같은 삶을 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감정, 이 아침을 대하는 내 감정, 이 점심때를 대하는 나의 상황, 오늘 저녁을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필이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이 모든 환경들은 늘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가 운전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밥 해놓고 나신 거, 이런 거 초보 운전 내용 중에서 하도 막 여자들한테 남자들이 막 밥 지나서 밥이 아니라 여자들은 운전을 왜 하노? 이러니까 여자분들도 차 뒤에 보면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밥 해놓고 나왔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집집만 3시간 주 이런 것도 있고, 나도 내가 겁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최근에 본 것이 뭐였냐 하면은 운전하는데 이 차에 이름이 적히게 한다는데 이 차에 경비가 타고 있어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실물 자기 아기 사진을 여기 딱 박아놓고 이 차에 우리 아기 경비가 타고 있어요. 이럴 때딱 해놓더라고. 나 좀 감동받았어. 그래서 이게 막 아유 이런 게 아니고 저 차에 저 집에 귀한 아기가 타고 있구나. 경비 실명제 얼굴 딱 박아놨대 차기에. 자가 다치면 안 되죠. 비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기를 태우고 가는 엄마 아빠의 이 마음가짐처럼 늘 같은 길을 운전하더라도 근데 다 안다 하면서 그 소리 빵빵 치고 지 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노심초사 조심하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나가는 이런 마음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인생이 불릴까 말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정돈된 삶을 살려고 애를 써도 인생이 불릴까 말까 합니다. 늘 인생이 달라요.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지난달에는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내 마누라 앞에 월급부터 딱 내면서 제법 어깨 힘도 좀 줬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똑같이 열심히 하고 내 남자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 똑같아. 그런데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이런 것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선생님이 엉뚱한 데서 문제를 내고 출제를 하고 열받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안 자고 공부했는데 출제가 엉뚱한 데서 나왔어.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힘들잖아요. 열심히 안 해도 차라리 그냥 감정이 변화가 없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이게 정말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순간 혹시나 주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구만 모르는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조금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나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안전하게 내 길을 닦아놓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큰 그런 어떤 울림을 따라 아멘이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안전합니다. 겁은 조금 나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드래프트 진행되어지고 프로팀으로 또 대학으로 앞으로 야구 선수로서 인생이 만들어지는데 미리 염려 걱정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염려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의 이야기와 그 다음날의 이야기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미래를 선물로 받을 때는 이게 현재라는 이름으로 현재야. 우리가 항상 프레젠트 항상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현재를 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염려, 걱정, 의식과 불안한 마음으로 그 하루를 받지 말고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선물로. 아직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한 하나님은 지금 새 것을 막 준비하고 포장지 내일 월요일의 삶을 김대현 목사한테 주려고 포장막 하고 있는데 이미 내가 한 번도 안 살아봤던 내일을 향해서 월요일로 별거 있겠어 하고 막 내가 저주를 해버리면 월요일날 새로운 날을 선물해 주려고 포장지를 싸고 있다가 주님이 딱 들으시고 뭐야? 이 월요일 아직 주일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아직 아무도 경험도 보지 않은 이 내일을 지금 내가 세팅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내일을 위해서 벌써 이 입방정으로 원망하고 저주를 해버리니 내가 이 선물을 준비해 뭐하겠나? 이것이 항상 우리의 삶의 패턴인 것입니다. 안 살아봤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설레임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독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서라도 두려움과 원망을 떨쳐내고 이걸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손에 쥐어주시는 순수한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인생을 듣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대체로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일들이 순탄하게 풀릴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하게 풀려가는 일보다 더 잘 풀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신명을 얘기할 수 있지만 안 하려고요. 그러면서 좀 드리는 말씀, 이게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교훈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청년 중에 한 친구를 보면은 지금 제가 만난 지 한 3, 4년 되었는데 또 계속 연락보니까 누구지 하고 알아도 괜찮아요 사실. 근데 혹시나 여러분 또 오해할까 싶어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3, 4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늘 입만 열면 저한테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놓았어요. 그런데 3, 4년 돌아보니까 그 모든 불평, 불만들이 지금 현재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응답됐어요. 누구의 그런 분이 계세요. 응답 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가지가 불평거리였는데 5가지가 다 응답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청년의 스토리를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저한테는 오장 못하는 길이라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냐 하면 5가지를 놓고 막 불평하는데 한 가지를 놓고 막 불평하는 거야.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아무리 말해도 자기는 막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면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기도하셔서 계속 몸부림쳐서. 근데 이게 응답되었어요. 응답되었을 때 그 친구가 내 앞에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이래서 또 하더라고. 그래 내가 응답됐다 안 했나? 왜 그렇게 설레발을 치노? 그러면 여기서 교훈을 얻었죠? 아, 괜한 생각으로 설레발 치지 말자. 함부로 속단하지 말자. 아멘, 아멘. 그런데 두 번째 불평거리를 가지고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걔는 얘기를 했어요. 양육의 권리를 받으면서 네가 배나 되어지면 응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자체의 해답을 추구하지 말고 네 자신의 변화를 추구해라. 자꾸 지를 겁먹고 불평하는 네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거는 따라온다. 이 복을 따라온다. 응답된다. 그런데 이것도 변화되고 응답되었어요. 근데 응답되기까지 내일 아침 응답된다면 오늘 밤까지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이 다섯 가지 응답 다 받았는데 항상 응답되는 직전까지 계속 되겠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사님 저는 되는 것이 없다면서 계속 과도하게 불평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다섯 가지가 그 불평거리가 다 응답되어 버렸어요. 아, 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난 참 그게 궁금하기도 해요. 긍정적으로 기도하고 장애를 전망하는 친구들한테는 응답이 드리고 이렇게 막 하나님 못 살게 굴고 막 포단기 까보기도 전에 막 아이고 좀 까봐야 될 거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친구의 응답을 빨리 들어주신 이게 참 기가 막힌 것 같아. 그 친구도 지혜가 있다면 지난날 자신의 신앙생활 돌아보면서 이 다섯 가지 한 너댓 가지가 이런 식으로 응답되었다는 것 때문에 부디 여섯 번째부터는 원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향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섰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1, 고2, 고3이 정말 절망적이라 생각하십니까? 다 지나갑니다. 네? 이쪽에 대체로 앉아있는 이 언니 오빠들이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더 나이가 드신 이분들이 지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었으라도 돌아갈 수만 있다면 현재 내가 지금까지 내가 3, 40년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이루어놓고 구축해놓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내놓고서 투자했으라도 내가 만약 지금 하늘이처럼 내가 19살에 살 수 있다면 19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기 돌아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윤선집 자매 여기 보세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고 가요. 유지현 집사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20살로? 지금 흥정하는 설교서만에 설교자가 흥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얘들아 너희들의 삶이 지금 아무리 속된 말로 개떡같고 힘들어도 인생을 너희보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수든 그 사람들이 박사든 그 사람들이 뭐 정치인이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고 있는 그런 부자들이든 좋은 차를 몰고 있든 좋은 집을 살고 있든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지금도 그냥 못 돌아가니까 사진만 보면서 그때가 좋았지 쯧쯧쯧 이러고 있는 그 고교 동창 사진들 우리가 지금은 마음속으로 내 인생을 놓고 그때가 가장 좋았다고 말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그리워하고 정말 마음에 말라하는 그 삶을 지금 너희들은 지금 살고 있잖아. 아나 이거를? 이 정말 비싼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너희가. 그 누구보다 너희들은 인생을 놓고 뭔가를 이루어놓은 선배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 나는 언제든지 장가 가나 나 언제 저렇게 내가 직장 다니나 하고 있겠지만 나도 차도 몰고 싶고 그게 부럽지만 역으로 지금 먼저 살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부럽다는 거야. 누군가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내 인생 전체를 놓고도 돌아가고 싶어하는 간절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 시절을 너희들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복된 선물이고 누군가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거 갈구하는 것을 나는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를 웃긴 것은 인생이라는 게 참 답답한 것은 그 시절을 살고 있는 당사자는 모르는 게 없고 몰라. 이 시절이 얼마나 좋은지 이건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냥 유치한 짓 하다가 다 보내는 거예요. 진짜 멋있고 고상하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절을 1분 1초도 겉으로 보내지 않고 아끼고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반짝거리는 인생을 이 시대를 수놓을 수 있는 길은 너희들 모두가 다 아멘입니까? 선생님의 잔소리, 협박하는 소리들,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공부 때문에 점수를 비교하고 등급 때문에 막 마음이 눌리고 이러면서 오래
비참하게 인생을 보내지 않을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이 모든 것들을 깨우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 그분의 나를 향한 이 인생의 견해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정말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불확실하 인생이 앞으로 내가 뭐가 될지 불확실하다는 것이 이게 비참한 상황이 아니에요. 설레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일을 모른다는 것이 이게 설레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모른다는 게 두렵지만 믿음만 있으면 모른다는 것이 설레이는 거예요. 앞으로 내 아내가 정이나 누가 될지 모르니까 두려워. 이게 설레요. 설레지. 하나님께서 정말 참한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모른다는 게 기쁨이에요. 아멘 아멘.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네 마누라 10년 뒤에 만날 마누라는 이 사람이라고 사진 보여주면 네 기절한다. 모르는 게 좋아. 모르는 게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실 때 이렇게 더 참한 여자, 더 참한 분들 보여줄까 봐 겁난다. 아직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직까지 뭔가 설익었다는 거, 지금도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 ING형으로 있다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지만 마음을 조금만 바꿔먹으면 지금도 우리가 완성되어진 작품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거, 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처럼 뭔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결정한 것처럼 자꾸 두려워하거나 비참해하거나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 니도 마찬가지. 안 늦었지? 응? 지원아 니도 안 늦었대? 응? 이 어린애가 이제 다 커가지고 입술에 막 루즈도 바르고 이제 이렇게 루즈 아이가 하여튼 바르고 다 오늘 우리 경림이가 내가 와서 간증을 했는데 야 옛날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지원이가 내가 중일 때 봤는데 똑같이 거의 닮았지 애 둘이가 좀 안 닮았어 애들 둘이가? 약간 좀 백집이 약간 좀 닮은 느낌이 할렐루야.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이 이게 그렇게 원망스러운 것만은 안 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다름 아닌 화려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내 주변의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함몰되고 있고 막 그냥 갇혀가지고 숨도 못 쉬고 막 목이 조여오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요셉, 육신적으로는 바로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또 마리아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해하고 돌파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그들은 삶이 막 무너져 내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데도 굳세게 그러나 화려하진 않지만 막 뜨겁게만 열리게만 기도하고 막 응답하고 서로 충만해가지고 막 돌파하고 이런 것이 아니지만 그 속에 있는 따뜻한 군불처럼 마치 숯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것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굳센 믿음으로 소리 없이 그리고 아주 얌전하게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상황을 원망 없이 헤치고 나가는 그림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교회는 불같은 바울도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는 바나바도 있어야 되고 다니엘도 있어야 되고 오늘 오전에 들었던 다윗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 반면 오늘 이렇게 군불처럼 든든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교회 공동체를 불태우고 그렇게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사람들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과 마리아의 오늘 그림을 보면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소리 없는 순종으로 문제를 돌파해 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공이 하나님 앞에 뭐 순종했다는 기록이나 주인공이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뭐 그렇게 막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막 불같이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문제를 돌파했다 이런 기록, 이런 문장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대목,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요셉이 만삭된 자신의 부인이 아니라 여자친구입니다. 만삭이 되었는데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10달이 됐어. 이게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된 이 마리아가 그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자친구예요. 요셉이 여자친구 마리아, 이 마리아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대단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묵상해 봐야 될 사건입니다. 아마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로마가 막 통치하고 있고 막 그 당시 이제 유대 땅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어. 아무튼지 어떻든지 간에 고향을 떠나가지고 요셉이 먹고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가운데 여자친구와 같이 덜컹 자기
여자친구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거 좋은 상황입니까?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동침하지 않았어요. 동거한 적이 없어요. 요즘 정신없는 그런 젊은 아이들처럼 같이 막 동거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결혼 문화는 약혼을 하거든요. 결혼을 하겠다 하는 이 남녀가 있으면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아주 동네 잔치로 크게 합니다. 온 동네 소문을, 그러니까 약혼이 뭐냐 하면 이거 소문 내기 위해 약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요셉은 내 남자다, 그리고 마리아는 내 여자다, 이걸 온 동네만에 소문을 내는 거예요. 소문 내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남성들은 절대로 누구 넘보지 마라, 마리아 넘보지 마라, 내 여자다. 이게 약혼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1년 동안 거의 왕래하지 않습니다. 약혼하고 나면 막 진짜 보고 싶겠죠? 사랑이 막 더 막 절정으로 치닫겠죠? 굉장히 막 염원하겠죠? 네? 보고 싶겠고, 막 문자 보내고 카톡 하고 싶고, 밤새도록 막 영상통화 하고 싶겠죠? 그런데 약혼한 뒤로부터는 오히려 이것을 절제하고, 이것을 막 이런 막 욕구들을 막 찾아냅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 약혼식 이후에 결혼식까지 1년 걸리는데 1년 내내 보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1년 뒤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년 동안의 과정을 온 동네 방네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대단하네 요셉, 마리아 잘 지내나? 전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은근슬쩍. 그러니까 참 이 제도가 좋은 것 같아요. 늘 만나고 그냥 뭐 늘 같이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랑의 마음 확인할 것 같고, 너무너무 이게 좀 사실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가벼워질 수 있는데 1년에 한번 결혼 어찌면처럼 오작교에서 만나니 이 사랑이 불타는 거예요. 불타는 사람, 버닝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임신을 한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가 어떤 연유로 임신했는지 다 압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한 날 밤에 꿈을 꾸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올 때가 되었다. 마리아가 꿈속에서 아멘,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아주 상황이 어렵습니다. 로마에 짓밟히고 상황 참 어렵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수천년 동안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신다고 말했던 그 메시아가 진짜 온단 말입니까? 지금이란 말입니까? 우리 시대에 온단 말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그렇다. 그럼 빨리 올라와 하십시오.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인생이 필요하고 정확하게는 네 몸이 필요하다.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과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연결고리를 통해서 계속 시대 속에서 넘어왔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44회에 이 계보가 흘러가죠. 그죠? 마태복음 1장을 열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계보를 거슬러가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 44대, 그러니까 44개의 가문을 이게 역사적으로 거슬러 내는 이런 숨가쁜 계보 인기 역사를 통해서 요셉한테까지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요셉과 마리아가 이 일을 그르치면 예수님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탄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 윗대가 아무리 잘했어도, 또 그 윗대가 아무리 잘했어도 마지막 이제 라스트 스타트에서 결승선을 딱 끊고 들어와야 할 마지막 선수, 그 요셉과 마리아, 이분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부모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마지막 주자들이 만약 불순종한다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어서 처자인 내가 무슨 알을 뵙냐고, 천사가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다른 놈을 찾아보라고 이러면서 고상하게 거절하고 불순종했다면 아주 이야기가 곤란하고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네 인생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마리아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주님의 녹을 먹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존재해 왔습니다. 주님을 빼고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를 쓰십시오 하고 딱 헌신을 고백하니까 그때로부터 성령이 마리아의 속에 생명을 착생시킴으로 바로 메시아가 대중에 착상되어서 생명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잉태하기까지 누구의 순종이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는 누굽니까? 마리아의 순종. 처자인 내 몸에 성령님 생명체를 허락합니다. 내가 나를 드립니다. 동의하자 그 역사를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참 대단한 분이죠. 이런 걸 보면 마구잡이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자신이 막 그냥 우격다짐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서 주의 종인 마리아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이 마리아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는 것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여러분 여자분들 계시고 물론 또 우리 미혼 남자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상황이 이게 쉬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아기가 지금 생겼어요. 자, 누가 제일 황당합니까? 헌신을 했는데 정말로 이게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 나 어제 성령께서 그렇게 되게 요구할 때 나 아멘으로 화답했지, 나 헌신했지, 내 인생을 쓰라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허락을 했지, 나 정말 잘한 것 같아. 아, 나도 좀 이제 수준이 좀 되는 것 같아. 내 참 대단하다. 이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진짜로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헛배가 아닙니다. 진짜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뭔가 생명의 이 태동이 느껴지고 진짜로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그 역사가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서 배가 불러오고 이 태동이 느껴지는 거 실제로 애가 지금 들어선 겁니다. 자, 이럴 때 누가 제일 황당합니까? 누구라고요? 여러분 좀 이기적이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요. 요셉 생각 안 하세요? 마리아가 제일 황당한 거. 지금 한게 모르고 지금 한 순종이 있는데 이럴 때 진짜 황당한 건 누굽니까? 남자분들. 요셉인데요. 요셉 남자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고 뭐 순종하고 이건 지금 누구랑 일어난 대화입니까? 마리아와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조금 감당하기 어렵지만 이거 어떤 연구인지 스토리를 알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저 혼자 합니까? 이거 알아야 몰라요 스토리를. 그러니까 이거 참 소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어요.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느 날 진짜 보면 안 되는데 진짜 만나면 안 되는데 진짜 보고 싶어서 밤에 한번 만났어요. 3개월 뒤에. 정말이야. 어머나 배가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짬뽕 500개를 먹고 밥만 안 먹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짬뽕 500개를 먹고 밥만 먹으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나오고 애가 지금 막 대화하는데 배가 꿈들꿈들 거리면서 어머나 이게 막 대화하다가 요셉 오?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게 요셉이 어떻게 먹는 겁니다. 혹시 들었었나? 아가 들었었나? 왜? 어떤 의미로? 왜? 어떤 놈이? 뭔데 이게? 요셉 남자친구 야곱이랑 사이 온 노래 사람 다 알고 또 자기는 또 지금 무죄. 자기는 지금 저또 혐의가 없어. 남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요셉 얼마나 욕하겠어요. 저놈 저 신앙노사다 하도 많은 저걸 아이고 똑같은 운전 늑대야. 어? 교회 오빠들은 다 막이라고. 오빠 믿는 말 믿지 말아요. 똑같다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요새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대가 지불은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요셉의 마음을 뒤늦게 찾아오셔서 요셉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요셉이 자기 여자친구의 뭡니까? 이 지금 임신 사실을 알고 충격받아 뭐하려 했습니까? 말씀 보면 낙태를 지키려고 했어요. 가만히 이것을 끊고자 하여 설득하는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리아가 하나님과의 응답이었다, 하나님과의 대화였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일이다, 영적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요셉은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수준이 안 돼서. 뭐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건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걸 절대로 영적으로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 구주가 될 거다. 이름을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임마누엘이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자 그제서야 요셉이 이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여자친구를 돕는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고향을 떠나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방황하는 중에 아기를 낳고 구조가 태어나고 이러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생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둘만 알고 몰래 아기 낳으면 되는 거예요. 맥주로 괜히 영적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또 설득하다고 설득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괜한 오해 만들지 말고, 그래,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니까 가만히 알아 낳자, 이러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 시대 상황이 바뀝니다. 상황이 막 급변합니다. 어떻게?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이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그때 언제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천하라는 말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로마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모든 유대 민족이나 모든 민족들은 싸그리 전부 다 호적을 위해서 전부 다 어디로 가라?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하필이면 고향 땅에 그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 땅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었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자기들이 자유로는 베들레헴에 갈 수 없어요. 왜요? 본전 임신이 됐잖아요. 약혼하여 할 때 온 동네 사람 축하를 받았잖아요.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그 축하가 뭡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요셉, 마리아, 우리는 좀 신앙이 좀 들들어지지만 우리는 너희를 믿어. 다음 세대, 차세대 주자들이요. 난 너희들의 신앙을 믿어. 너희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어줄 거라. 믿어.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박수와 갈채를 보낸 거예요. 신앙적으로 응원을 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어떤 꼴이 되겠어요? 옛날에 저희 그 대학부에 저희 선배들 중에서 해군을 갔습니다. 해군 가는데 형님 위락해가지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전체적으로 형님을 결정했습니다. 군대 가면 형님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한 것이 뭐냐면 형님 파송기를 진짜 열렬히 열었습니다. 열렬히. 대학관 200명이 진짜 막 손편지 쓰고 막 누나들 막 브레이크를 붙이고 막 한 사람 군대 가는데, 물론 군대는 그전에도 한 사람이 있어도 그 외에도 갔습니다만 전부 허무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그날 이분이 하도 유약하니까 막 힘내라 하고 막 이름 다 기억을 잘 안 납니다. 그리고 막 힘내라 하고 막 공동체 전체가 막 둘러싸가 막 기도해주고 200명 기도 받아보셨어요? 담당 목사님이 막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풀어달라고 의자가 잘올 수 있도록, 돌아올 때는 주님의 십자가 군명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군생활 축복하고 막 온 공동체가 울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딱 보내서 파송이 사진 찍고 막 울고 막. 그래서 진짜 월요일날 군대 갔어. 몇 명은 또 그 떠나갈 때 그 저기 시외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울고 소중을 막 기다리면서 그럼 갔어. 돌아오는 토요일날 교회 왔는데 그 형님 주보 적고 있는 거예요. 주보를 적고 있더라고. 오늘 벌려가지고 거기 쓰이고 인사도 안 받아주고, 형님 그 군대 갔잖아요. 지난해 열렬히 파송 받고 눈물로 기도하고 군대 갔잖아요. 그래 됐어. 진짜 검사에서 떨어졌다. 빠고 됐어. 전혀 안 간 게 다행이네. 공동체 그만큼 먹히게 하고 기도하고 잘하고 응원했는데 그걸로 들어오면은 주보 적고 있구나. 제가 여러분 해외에 갔잖아요. 수요일에 이렇게 하거든요. 수목 금요일 3일 동안은 싸워 듣고 있어요. 그리고 교관들도 우리들한테, 훈련병인 우리들한테 그때는 존댓말을 합니다. 의양으로 가시지요. 자연자 하실까요? 엎드려 뻗쳐 주실까요? 잡아 누워 주세요. 무릎 굴러 주세요. 예컨대 이렇게 이제 배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분명히 존댓말도 하고 참 분위기 좋은데 약간 그 공포스러워. 약간 공포스러워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역사적으로 대대로 말이죠. 수요일날 이때 하고 수목금 포항에 있는 그 해병대 훈련소에서 있으면은 금요일 밤에 토요일 아침을 맞이할 때 하기 전에 그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 광고를 합니다. 공지하기를 만약 내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신적인 이유로 또 두렵고 떨리고 막 불안해서 군대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아직 기회가 있으니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또 뭔가 결핍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괜찮으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내일 다 집에 가면 된다. 우리 동기 400명 입대했는데 17명이 그 다음날 집에 갔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 있는데 짐 들고 막 손들면서 집에 가서 옥수로 들어온대요.
내가 솔직히 내 그때 보따리 잘라야 했어요. 심상치 않더라고. 얼굴에 묻혀놓고 이렇게 막 묻어서는 내가 막 귀신을 잡다 했었고 이 뭐 너무 욕도 막 팔도 욕을 다 듣고 이러니까 우리끼리 막 욕을 막 섞으면서 말하는 거 있죠. 대화할 때 일상적인 대화라도 욕을 섞어가면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너희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해보면 돼요. 교회에서 지난주까지 내가 뭐 있냐면 찬양이 있었어요. 형님, 자매님 존경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다 왔다고요. 그런데 군대 들어오니까 조교는 우리한테 욕하지 않지만 우리끼리는 막 욕을 얼마나 했었는지 막 심장이 막 상하는 거예요. 못 견디겠더구나. 마음이 막 아프고 심장이 아파가지고 이 분위기 너무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하고 안 걸린다 이런 거야. 나 욕 안 하는 부대에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 보따리 살고 있는데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그 지난 주일날 대학부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발송으로 그들의 눈물을 기도 그리고 얼마 전에 주먹 쫓고 있던 그 형님 그 꼴 내가 되면 되겠나? 야 이것 때문에 그들이 나를 그렇게 기대하고 대변아 니 좀 걱정은 되지만 네가 믿음으로 그 해병대를 돌파할 줄 믿는다 이런 게 멋지게 만나자 이런 얘기를 막 두고 편지가 걔네들 내가 욕 좀 들었다고 나도 그 다음 주 가서 주먹 접어야 되나? 와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정말 마음이 복잡하고 그런데 남아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양 이끌어 된 겁니다. 요새 기대하는 겁니다. 야구식 막 그냥 막 떠들썩하게 축복했습니다. 멋지게 살아주기를 모든 동네 사람들 다 그냥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혼전 임신이 되었어요. 기본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시간이 없어도 약혼하고 서로 간에 왕래하지 않고 정주를 지켰다가 결혼하는 정도의 그 정도는 되는 친구들인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도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고 고향과 베들레헴에 나타난다면 진짜 사람들한테 발표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굳이 고향이 아니려고 했는데 이게 로마에 의해서 이게 명령으로 법으로 주어지면서 반드시 천하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베들레헴에 떠밀려 가게 된 겁니다. 이 지금 바뀌어진 정책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내 산대로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원망들이 포장되지고 한 가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마음 지켰습니다.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거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노? 왜 우리고? 왜 우리만 이렇게 별나게 예수 믿어야 되노? 이런 마음 때문에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애써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가 보양강에 가서 이 모양 이 꼴을 지금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 딱 생기니까 얼마든지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상황 속에 우리를 지켜주지 않냐고? 왜 이 부끄러운 상황을 왜 사람들한테 노출시키는 상황을 몰고 가냐고? 가만히 있던 가이사 저 아구스도 이런 어리다 아구스도 저는 왜 지금 이렇게 명령을 이상하게 내려가지고 우리를 복잡하게 만든 이 정체는 뭐냐 도대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인들 지금 과세 문제 세금 내는 문제 이거 뭐 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을 때 종교교회 반발이 심하고 특별히 개신교회의 반발이 심하다고 말하는데 법이 정하면 하는 거죠. 모든 권위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물론 교회국과 다르지만 나라가 결격하면 교회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뭐 세금 얼마 내겠어요? 안 내봐 모르겠는데 많이 내는가? 얼마나 내야 되나? 뭐 잘 플러스한 소리 같다. 하나님께서 정책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참 좋겠는데 땅도 우리가 샀어. 340년 샀습니다. 건폐율 나 그 말도 처음 들어봤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 땅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나? 그 제도가 있나? 50%만 지을 수 있대. 왜? 어른들이 땅 사는데 다 지으면 안 되나? 주차를 고구마만 땅에 주차 시설 27개 보면 우리 어디서 노? 내 꿈은 교육들한테 자기방 만들어가 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만 자기한테 막 아들 들고 다니면서 막 끼가 다 엎어지고 막 그냥 공기 땡기고 고양이 막 똥 싸고 이런 거 난 보고 싶었거든요. 자기한테 띵 물고 아들 막 그 끓여 묶어놓고 그런 거 오도로 당기게
처음 믿으면 가는 때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 아빠들 같이 이렇게 교실 갈 수 있고, 그렇죠? 난 그런 걸 꿈꿨는데 잔디를 못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정책이 아니에요. 수성구 어디서 그런 정책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정책이 그래 안 도와주는 기라 내 뜻대로 안 돼.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지만 다시 우리 서론을 끌고 옵니다. 너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만 몰라요? 요셉과 마리아만 몰라요. 자신은 순종하고 싶어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니 이 울며 겨자 먹기로 꾸역꾸역 베들레헴으로 안삭된 자친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옮기려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할까? 얼마나 조롱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과 조롱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간증, 영적인 언어, 이걸 어떻게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고민이라고요. 근데 사실 그건 그들의 괜한 기우였어요. 알고 보니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다 먹고 살기 바빠갖고 마리아가 배가 나오니까 밥을 많이 먹는가 보다 생각하지 저기 아가 들었었다 생각 아무도 모르는 생각 왜 배가 나왔니? 요셉은 네가 왜 왔니? 이걸 왜 어떻게 오게 되었니? 묻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다 바빠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에 한 달 쉬었다가 오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노? 아무도 뭘 안 해요. 다 바빠요. 다 오늘 지 예배 드리러 왔다고. 다 은혜 받으러 왔고 기도하러 왔어. 우리 뭐 이제 제가 지금 얼굴에 트러블이 났죠? 트러블 메이크 트러블이 났어. 어디 새벽에 좀 고민되더라고. 나 앞에 서는 사람인데 뭐 트러블 나고 있는 거야. 파운데이션 막 세게 발라보니까 왜 자꾸 마음이 아주 안 좋더라고. 우리 교회 얼굴이 그런데 아무도 네 얼굴 안 봐요. 내 혼자 계란 키우라. 네가 비비를 바르든 CC를 바르든 DB를 바르든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말씀 들어왔어. 예배 들어왔다고. 너희들 오늘 예배 올 때까지 막 얼굴 바라보고 수많이 막눈 DB 사고 막 집 올리고 복가시 넣고 막 디비고 막 땡기고 안에 말고 안 그랬어? 아무도 관심 없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포기했다는 바보인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괜한 기우였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배 나온 거 보고 뭐라 그럴까? 이해해 줄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까? 베들레헴 가지 말까? 포기할까? 순종하지 말까? 불순종해버릴까? 네가 어떻게 할까?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괴되어 왔더니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가 미세하게 조금씩 나의 생각과 다르구나, 하나님이 내게 놓으신 영역들이 있구나, 요걸 조금씩 발견해갈 무렵 이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해산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오히려 이제 아기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기를 이제 낳게 되었는데 이 아기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린 살림이 구할 수 없었지만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들을 감싸는 강부라고 합니까? 강부를 구해다가 아기를 감싸고, 그리고 놓을 데가 없어서 말부유가 뭡니까? 말밥그릇 밥그릇에다가 이 예수님을 뉘어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지금 아기 예수를 탄생시키고, 그리고 지금 아기를 그 말부유관에서 강보와 말부유, 따릅시다. 강보와 말부유, 아기를 감싸는 쪼가리 강보, 그리고 누울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급하게 순발력으로 저기 누우면 되겠다 하고 누인 곳이 말밥그릇 부유. 강보와 부유는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자기들이 순발력으로 민첩하게 임기응변으로 준비한 내용들이에요. 아멘. 처음부터 예수님을 나는 낳아서 밥그릇에 눕히겠다,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났고 어디 놓을까 하다가 천조가리 하나 주워서 강보에 싸고 그리고 말부에 누였어요.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아주 평범한 사건입니다. 에피소드. 할렐루야. 그런데 이 동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같은 시간에 말씀하기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유명한 박사님들 계시죠? 박사님들? 적적 박사님들 말고 누굽니까? 동방박사들 세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강렬한
빛을 비치는 특별한 이 별이 인도하는 곳까지 너희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 그 별을 쫓아가라. 쫓아갈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암호가 뭐였냐면은 강보와 구유. 그 메시아, 그 아기가 지금 강보의 역사여서 구유에 누워있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아멘. 강보와 구유.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또 다른 한 상황이 이 상황과 앞서 있었던 상황과 같이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이게 키보드였어요. 이게 암호였어요. 할렐루야. 말씀의 교훈이 나왔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삶이 내 뜻대로 안 풀려지고 무언가 이상하게 꼬여가고 저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아니었고 저건 내가 하고 싶은 결정이 아니었는데 무언가에 의해서 자꾸 떠밀려가는, 그래서 내 의지를 자꾸 사라지고 무언가에 자꾸 내가 떠들어가는 것 같은, 내가 뭔가 주도하지 못하니까 뭔가 자꾸 불안해지는 이런 상황들. 이게 지금 여러분 사실은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진짜 무기력하다. 내가 무기력하다. 차를 탈 때, 오토바이를 탈 때, 자전거를 탈 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기차도, KTX도, SRT도 마찬가지. 그 속에서 내가 여차하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죠. 기차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안 그러나 한수야 너 가마? 내 역할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나는 비행기를 탈 때는 진짜 내가 무기력하다는 걸 느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중에 분기 하나 불기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상한 일이 생기고 여차 비상한 상황이 생길 때 내가 그 꼭대기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막 발을 굽는다고 됩니까? 나는 뭐 푸들린다고 됩니까? 얘? 뭐 해야 됩니까? 그 하늘 위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비행기를 탈 때마다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가는 것 같은 것이구나. 어떨 때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니까. 내 지식이 자꾸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수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얼마 안 되는 작은 지식이 옛날에 얼마 되지만 조금 내가 내 생각대로 있다가 이겨봤던 그 경험과 지식들이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이런 마음들이 막 나타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제로 베이스에서 순박하게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사업도 직장도 공부도 뭔가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면서 내가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하면서 맡겼다는 것을 잊어먹을 때가 많지요. 근데 비행기를 가보면 답아서 모르는 거야. 답을 일이 있기 바래 앞으로. 비행기를 타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 전도사님은 수영을 잘 못하지? 잘 못하지, 그죠? 이번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들면 들어다가 물에 너무 전도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수영을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아다리 되고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어요. 예. 물에도 묘인이 있다고. 근데 공중에 붕 떠가 하늘을 날 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진짜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비행기 좀 타고 사람들 아시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일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야 맡길 수 있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도 마치 비행기를 탄 것과 같은 그런 착각으로 내 뇌를 소개합니다. 나를 자꾸 신뢰하지 않도록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신뢰 이동해놓는 사람인지 내 뇌를 속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도적인 어떤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신앙은 자기 주도적 신앙이 되어지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도하는 신앙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어야 합니다. 애기를 갖고 싶지 않았는데도 아기가 생겼고 고양이 갖고 싶지 않는데도 고양이가 이미 만들어졌고 내 머릿속에서는 5만 가지 핑계를 대려고 핑계를 준비했는데 핑계를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져 버리고 내 생각 내로하고 하나도 먹히지 않는 이런 수많은 과정 속에 요셉이 뭘 깨달았을까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 어떤 면에서는 그게 예수님을 이 땅에
육적으로는 길러낼 수 있는 아비와 어미의 어떤 그런 태도와 자세, 훈련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일로 어떤 일이 됩니까? A라고 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사건과 B라고 하는 동방박사의 사건이 같이 부닥치면서 결국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동방박사가 경배하며 공적으로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때 그들이 인정받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활약이 그때로부터 펼쳐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순종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묻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 말고 지금 현재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 내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 요거 내가 참 바라는 게 있는데 요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뜻대로 말고 주님의 뜻대로 되길 바라고, 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신학과 영적인 언어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깃들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급하게 바로 전날 꿈에 유럽, 그러니까 외국인을 이제 띄어올리면서 동양에 있는 그 아시아 사람 말고 서양에 유럽에 있는 사람이 코제니 양키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꿈을 꾸었어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방향은 끊임없이 소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터키 이런 쪽으로 시작해서 중국 쪽으로, 동남아시아 쪽으로, 어쩌면 조선까지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옳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의 환상과 꿈으로 이 모든 방향을 수정하셔서 완전히 반대쪽 유럽 쪽으로 그의 방향을 선행해서 이끌어내버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꿈에 본 장면이 뭐냐 하면 자신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유럽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헬프미 했다고. 중국 사람이 무서워, 아야 쇼미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헬프미 하면서 서양 사람이 이렇게 자기 콜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 개꿈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속에 성령의 응답이 있다, 저 외국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저렇게 요청하고 있구나, 저 요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으로 보고 바울은 이 모든 전면적인 계획을 다 엎어놓고 그 다음날 바로 보따리 싸서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갔던 그 관문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굉장한 순종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계획들을 철회해서 단 한 번 성령이 주신 감동을 쫓아서 완전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동쪽, 서쪽으로 가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도했고 꿈속에 외국 사람이 도와달라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갈구하는 모습으로 그림까지 보았다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얼마나 예민해, 꿈에 봤던 날 도와달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막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기다렸다면서, 당신 기다렸다면서 그렇게 막 그냥 막 파도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흥의 물결이? 안 그래? 근데 바울이 그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열매 본 사람은 루디아 사람밖에 없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딱 변화되고 난 뒤 그때로부터 머리에 꽃 꽂고 막 그냥 막 칠레팔레 막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귀신 들려서 미친 여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악덕 포주가 이 미친 여자를 사로잡아서 이게 영적으로 이 귀신 들려가지고 잘 맞추니까 전개가 잘 나오니까 이 포주들이 붙어서 이 귀신 들린 불쌍한 여자아이를 이용해 먹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은밀하게 비밀리에 복음을 딱 전하는데, 근데 자꾸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영적으로 다 보니까 이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선생님이지 선교사님이지 자꾸 정치를 드러내니까 이게 막 바울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 홧김인지 열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귀신이, 이랬더니 귀신이 확 들어가고 여자가 꽃을 딱 꽂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정성 돌아보소. 그래 막 니 여기 살아, 저 너는 산다, 가꾸라, 얘 어디서 가꾸된 거야.
근데 이 일이 문제가 되어서 아까 포주들이 이게 이제 뭡니까? 사업방해로 이걸 그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시에서 이제 막 그 관료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업방해 자기들끼리 뭔가 뭐 주고받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도와줘서 정신을 멀쩡하게 들게 만들어줬던 바울에게 고맙다 인사를 하기는커녕 이제 적을 줄 수 없으니까 빛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빌립보 바울이 가다가지고 죽도록 팬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가 어젯밤에 꿨던 꿈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빌립보 사람 전체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이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죽어있지 않았습니까? 이 선교 여행 전체. 그러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고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환상까지 오고 순종까지 해서 달려왔는데 지금 이렇게 애매한 일에 연결되어가지고 두들김 맞고 지금 하여튼 난리가 났다. 지금 당연히 죽게 생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 뜻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의 뜻대로 되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 그래.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바울이 했던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뭐 했어요? 다 아는 이야기죠.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이 난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그런 찬사를 하나님께 보냅니다. 내 비록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내가 놓여있지만 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죄다 열려버리고 죄수들의 찾고 그러니까 이 수갑이 다 열려버렸어. 바울 덕분에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일을 알고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야 이거 책임 추궁당해가지고 내가 내일 주나 오늘 주나 매한가지다 자살하자. 사람 뭐 하겠노? 하고 칼을 뽑아가 자살하려고 딱 하는데 바울이 딱 다가와서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창방 문이 다 열리는데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탈출하는 그런 계시 아닐까요? 그래서 이 잡범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왔는데 문이 다 열렸지만 나타나지 않죠.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이 시점에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어서 골탕 먹이는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는? 내가 갇혔다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으로 탈출해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여러분 바울은 탈출하고 말고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왜 이런 일에 연루되어서 하필이면 이 감옥에 들어왔을까? 그것은 이곳에 와야만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상황 속에 내 안위보다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인을 계속 기다린 겁니다. 문이 다 열렸어. 잡범들은 다 도망갔어. 뭐 소매치기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다 도망갔어요. 근데 바울은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딱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바울이 도와야 할 사람 한 사람 눈이 들어왔는데 그게 누굽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바로 빌립보 감옥 간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수장을 전도하려면 감옥에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문제가 일어나고 내가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했던 것이고 뭐 때문에? 이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내가 안 되고 있다, 내가 무시당했다, 내가 지금 막 외면당했다, 내가 하나님께 거절당했다, 내가 거절당했다, 거절당하게 나다, 감히 나를 거절해? 그러니까 열받아서 막 짜증내고 내가 가해받고 내가 뭔가 잘못되면 화나고 분노하고 주님 나라가 가해당하고 주님의 얼굴이 먹칠당하고 하나님께서 가서 받는 일이 생기고 주님이 마음 아픈 일이 생기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 부신자들이 예수가 없다고 그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할 때 그런 것들 때문에 한 번도 울지 않던 우리가 내가 조금 안 좋아지면 펑펑 울고 원망하기 십상 아닙니까? 근데 바울 같은 사람들, 오늘 요셉 같은 사람들 보면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도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망을 덜리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덜리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일이 생겨도 원망과 불평이 민첩한 우리와 속도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선한 일에는 로마서 말씀에 그래서 선한 일에는 너희가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너희들이 좀 무식하고 둔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악하고 또 주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원망 불평의 일에는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감사는 그렇게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인색합니까? 하나님 좀 더 역사하시는 거 보고, 하나님 좀 더 내 일을 열어주시는 거 보고, 만에 내일 예배가 던지면서 결정할게. 아니 수틀리면 막 예배 안 간다. 얼마나 짠지. 정말 우리 정말 인색해. 불평과 원망은 풍성하고,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 정말 바랍니다. 쉽지 않은 마음이지만 이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의 표지입니다. 그것이 있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감사님 박수드립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잘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를 향한 오늘 찬양했던 찬양을 함께 우리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그 브리지 하면은 주와 같은 거는 없다고 힘차게 올게 가는 참 그거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